네, 이번 주는 영적 서밋의 목표입니다. 우리 7가지 그 시간, 목표, 그리고 응답, 그리고 신분과 권세에 대한 부분, 이 전도와 선교 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일단 300%를 했어요. 이 300%인데 나와 이 현장과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이 소원을 찾는 거다 했습니다. 이를 두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죠. 이 충만이란 단어, 플레로라는 원어인데 이 뜻 중에 지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가득 넘친다, 뭐 풍성하다, 꽉 차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배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오늘 또 이번 한 주 혹은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내가 성령의 지배를 당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오늘 이런 표현이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100%, 내 현장이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나의 미래가 성령의 지배를 당한다. 이 충만이랑은 조금 더 다른 의미죠. 뭐 주종 관계이지 않습니까? 지배라는 것은 주인이 있고 종이, 노예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에 완전히 휩싸여서 가득 차서 뭐 몰아가시는, 지배당하는 이 어떤 상태일까? 내 스스로가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절대 조건에서 빗나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내게 일어나는 일,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일,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와 세심한 그런 배려, 또 돌보심, 은혜 주심, 가르치심, 지키고 보호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가장 큰 소원, 일단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죠.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나를 완벽히 지배할 수 있는 상태. 물론 이 배경은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첫대가 옮겨가는, 우리 한 반년 전부터 우리 집중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았죠. 유대인들의 그런 선민 사상,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일침을 가하는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구절입니다만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만큼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묵상하는 반대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가.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음 받았다는 거에 대한 정체성이죠. 그러면 여기 인물들이 누가 있냐? 어떤 이사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선뜻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 했더니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 창피를 당했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부르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일어납니다. 바울, 사울이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자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지배 아래서 복음의 사도로서의, 그래서 그가 쓰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모든 편지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령의 철저한 지배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거죠. 두 번째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은 현장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거죠. 정말 황무한, 황폐한 그 현장에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가 들어갈 때 군대가 일어나는 이 역사, 현장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을 보니까 주사할 건은 천지인데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 현장에도 구원받아야 될 작전된 자가 너무나 많은데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서 추수할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의 기도죠. 현장을 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내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 근데 성령의 강권적인 지배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인물로 따지면 수가성입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성에 남편도 막 한 6명째인데 이 마지막 남편은 네 남편도 아니고 그래, 네 남편 없는 게 맞다라고 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이 수가성 여인이 선지자를 막, 네,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메시아다,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마을 성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더라. 현장이 변화되는 거죠. 제자들은 막 먹을 것 찾고 마실 것 찾고 이런 현장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살아날 영혼들을 보신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우리 한 번의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라는 말씀으로 많이 이제 붙잡는 현장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했을 때,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던, 사실 빌립 집사가 이전에 또 사마리아에 갔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상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후에 나왔던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 아프리카의 첫 선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던 그 땅끝까지의 첫 번째 되는, 어쩌면 아프리카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장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지배 아래서 이 공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현장이라 했을 때 이 장소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이게 더 이상 물리적 공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 부분들을 명심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며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존재로서 단순히 공간만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 내가 여기 한국에 있는데 저 일본, 캐나다, 미국에 있는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 이런 부분들이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늘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100% 목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정말 미래에 대한 성령의 철저한 지배가 뭘까?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주기도문이죠.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계획한 모든 부분들이 성취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상을 보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대로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 이걸 그대로 설교하죠. 마태복음에, 사도행전에. 정말 내 미래가 성령의 지배에 있습니까? 우리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또 헷갈려합니다. 혹은 너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기대하거나 설레는 것도 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된다. 이것보다 큰, 이거보다
내가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성공을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출세하고 인기, 명예, 권력, 자리, 위치를 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미래와 부합한다. 내 자녀, 내 후대, 내 제자의 미래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완전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지배하신다. 어떤 상태일까? 그게 목표라니까요.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우리의 골. 종착점. 예. 목표가 지금 다 엉망이잖아요. 딴 데가 있거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새 하늘과 새 땅. 이단들이 이제 쓰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복음 가진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예, 우리 미래잖아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창세전, 영세전 감추었던 것들이 이제는 나타났는데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그냥 이미 승리한 싸움을 깃발 꽂는 건데 이 목표가 이상한 데 있으니까 다른 데 막 꽂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의 지배에 대해서 이걸 살짝 그 불신자 용어로 하면 접신입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과거 맞추고 현재 맞추고 미래 속이는 겁니다. 그걸로 돈도 벌고 작품도 만들고 세상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장악한 상태예요. 근데 성령과 악령이 싸움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죠. 깨졌고 깨지겠죠. 그래서 이런 후대들이 한 명만 나와도 되죠. 80억 인구가 다가와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배당한 한 사람이면 순식간에 엎을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보면 요셉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고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해놓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니는 이방의 객이 되리라 했어요. 그 언약이 아들인 이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갈 때 알았을 거예요. 이방의 객이 된다. 지금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구나. 그 어린 나이에 물론 이제 뭐 사춘기도 겪고 방황하고 힘들었겠지만 가자마자 형통하거든요. 어떻게 그 꼬마가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바울,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마 처음 부르신 그 아나니아 다메섹 사건에서 아나니아가 봤잖아요. 이방인과 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부터 나와요. 이방인과 바울은 예수님한테 훈련받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오순절에 임했던 그 역사에 거기 없었는데 본인 사역지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막 임합니다. 이래요. 바울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주에 있는 그런 교사 세미나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라비아와 다소라는 그 지역에서 꽤 긴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정립하고 훈련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로는 그냥 한 절로 싹싹 지나가는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바울은 이방인과가 제일 먼저였어요. 이방인과.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는 사도행전 13장에도 이 바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넘어서지 못했던 이방 선교에 대해서 사실은 첫 기치를 드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는 일의 핵심 인물이죠. 베드로 사역에서 바울 사역이 옮겨지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목표가 있었어요. 동시에 유대 민족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내가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족보에서 끊어질지언정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게 오는, 왜 유대인들이 유대 사상으로 메시아를 부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눈이 뜨인
굉장하죠. 지금도 우리가 이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성경적 전도 전략을 배우고 답습하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가 이렇게 이런 인물이 또 나와야 된다는 거죠. 5순절입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현장에 임했어요. 사실 끝이죠. 성령 지배의 끝이지 않습니까? 5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우리와 우리 후대의 미래에 임해야 됩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갈수록 더 치열해질 거고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양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 커가고 있고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늙어가고 계시죠. 익어가고 계시고 사실 죽어가고 계십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지금 언약이 지금 전달되냐 안 되냐에 굉장한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고 한 세대가 교체되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에 뒤에서 용이 사탄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호하신다는 내용이죠. 딱 지금 그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 나와 현장과 미래에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의 지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정확한 표대 목표가 있어야 답이 오든지 말든지 하죠. 아니면 답을 받는데 저주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에 대한 현장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